할렐루야. 피소스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5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많은 대학교들이 한 학기를 마치고 방학을 했습니다. 한 학기를 마칠 때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한 그런 내용들을 평가를 받게 되지요. 우리 피소스 회기로서 5월달은 2021년 6개월을 마친 때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을 평가해보면 어떤 결과를 얻겠습니까? 평가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의 그런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니 우리는 반년 동안 영혼 구원하는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또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평가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최선을 다한 것인데 우리의 그런 삶을 성적표를 내어보면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 모두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의 그런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하여 제 삼는 삶을 잘 살았다 이렇게 마음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은 조금 더 목표에 맞추어서 더 열심히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년이 지난 것처럼 또다시 반년이 지나서 2021년이 그대로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열정으로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잘 있어 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을 돌아보면 부족함도 있고 열매 없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복된 삶, 가장 은혜가 많은 삶, 가장 풍성한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열정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맡은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 앞에서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풍성히 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I can only imagine what it'll be like when I walk by your side. I can only imagine what my eyes will see when your face is before me.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영적인 가족들을 생각을 하여 목장을 대표로 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목장에 감사, 목장 속에 부족했던 거 함께 회개 기도 드리고 목장 속에 필요한 거, 목원들이 필요한 거 기억하는 그런 가운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는데 기쁨으로 영광 있게 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리스도 도와주시 역사하시고 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도 지켜주시고 나무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더 잘 세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 부르셨기를 내려보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셔 찾으시고 역사하시는 도와주시고 내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옵소서. 내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내려보고 나옵나이다. 주여 주여 삶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내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여 너희 역사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월 16일 주일 필소스 교회 광고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새가족부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박세홍 새가족 팀장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지난주 앙길레스 목장의 권정민 자매님이 새가족부 3주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을 가졌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 팀장 조현진 사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팀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며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생명의 삶 37기와 경건의 삶 11기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조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해설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접속해 주시고 상황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편한 시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소스 어린이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어린이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나와 있는 온라인 링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큐티는 어른들이 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과 동일한 본문으로 하고 이희원 집사님의 인도로 7시 45분부터 7시 55분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 목사님께서 교인들의 성경 통독을 위해 친절하고 자세한 성경 배경 지식을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전교인이 함께 성경 통독에 한번 도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영상은 교회 유튜브 채널 피스토스 미디어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총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분, 마스크 등이 필요한 분은 사무간사 박진영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장 모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세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목장 모임입니다. 우리 목장 모임이 늘 활력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활력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목장에 다이나믹이 있어야 됩니다. 목장은 원래 자기의 삶을 보여주고 서로 지켜보는 그런 가운데 서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온라인으로 하고 있으니 사실은 서로 보여주고 보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약한 편이죠. 또 만약에 목원의 숫자가 좀 적다면 더욱더 이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사역원에서는 이런 형편을 다 알면서 만약에 온라인 예배를 할 때 목원 수가 부족하면 한번 연합 목장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연합 목장도 한번 해보면서 숫자를 좀 더 늘려서 서로 보고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목장을 다이나믹하게 풍성하게 세워가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양gram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따빠찐가 어린이 목자 이여진입니다. 작년 봄부터 시작한 암송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My earliest memories of memorizing the Bible comes from 특별 새벽기도 when I was about 7 or 8 years old. I don't remember why, but I remember having to memorize John chapter 1 verses 1 through 18. Since then, I would occasionally memorize verses for the sermon every week and recite them in front of the youth group. In the spring of 2020, we had to memorize John chapter 1 verses 1 through 18 again at a youth group leaders meeting, and what amazed me the most was that I remembered the verses from when I had memorized them as a child.
Since the spring, me and David started having meetings with Pastor Cho every Friday, and we would memorize 10 verses every week. At first, I didn't think much of it, and it didn't seem like too much of a hassle. As time went by, however, there were some weeks I was busy with schoolwork and didn't feel like memorizing verses. It felt like a chore at the time instead of reading and taking in the Word of God. However, after continuous weeks of the same routine, it became a habit to read and memorize whatever chapter I was on every Thursday night in order to prepare for the Friday meeting. Sometimes I didn't exactly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message I was memorizing, but Pastor Cho would explain to us the background and context of each chapter we were memorizing and explain them to us so that we would easily be able to understand. So far, we have memorized 8 chapters of the book of John and 6 chapters of Acts. Typically, when I read my Bible, there are times I have absolutely no idea what I am reading. I could read a chapter of the Bible and not be able to tell you anything about what I had just read. But when I memorize verses and chapters of the Bible, the message becomes engraved in my mind, and I feel like I can truly connect with the Word of God better. I think memorizing the Bible is the best representation of God and His Word being in you and with you. If you memorize His Word is with you wherever you go, and you can feel more connected with God. When I was little, I memorized verses because my parents or church events told me to. I didn't give much thought as to what I was memorizing or even why I was memorizing. Still, it shocked me when I saw that I could remember those same verses I memorized as a child. This led me to realize that God's Word never leaves me, and can even be used by Him to communicate with me and help me in situations when I truly have to rely on Him and His Word. Throughout the last year, memorizing verses has become less of a burden and more as a way to learn about His Word and connect and build a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It has helped me not only in my life of faith, but in my school life as well, as I was able to use the skills built on memorization and use them to focus and concentrate while studying. As I conclude this testimony, I would first like to thank Pastor Cho for first suggesting we memorize verses weekly, David for memorizing with me, and my parents and family for always supporting me.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이여진 자매가 성경 암송에 대한 그런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유스급 리더들은 지금 매주에 성경을 10절씩 암송을 하고 있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도 도전을 받으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절은 한번 암송을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요. 성경을 암송하면서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도 풍성하게 잘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잘 때 양치질을 안 하고 자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왜 양치질 안 했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 어떨 때 우리는 봉헌의 시간에 봉헌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금을 못 드리는 경우가 있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주일날 분명히 내가 헌금을 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헌금을 안 보낸 겁니다. 깜빡 지나서 재정팀에서 헌금 내역을 봤는데 제 이름이 없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급하게 다시 그때 그냥 보냈습니다.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을 보내고 나서 제 이름을 조금 다시 애드해서 수정해서 다시 정리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죠. 저는 양치질을 안 한 것보다 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음에 제 마음을 꼭 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확신합니다. 제 삶 가운데는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봉헌은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꼭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그런 삶 속에 미리 결단을 하여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그런 축복을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늘 하나님께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 삶을 돌봐주시고 축복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부르시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축복들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나누어 주실 목사님께 말씀의 권위를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어 은혜 가득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끝까지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8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부귀와 영화도 내게 있으며 든든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내가 맺어주는 열매는 금이나 순본보다 좋고 내가 거두어주는 소출은 순은보다 좋다. 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의로운 길 한가운데를 걷는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에 끝나지 않고 우리의 그런 삶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지며 우리의 그런 삶의 큰 결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런 능력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런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런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태도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이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살고 있습니까? 사랑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정으로 사랑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속성이고 아예 하나님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보면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본질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음을 받은 우리는 사랑을 할 때 또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은 권력자들, 어떤 것은 정말로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랑은 돈이 없어도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고 권력이 없어도 더욱더 순수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지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지 못합니다. 지난 주간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여러분은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몇 번 했습니까?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몇 번 들어봤습니까? 아마 열정적으로 연애를 하는 분들은 사랑한다는 말 매일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겠죠. 아마 가정 가운데 배우자끼리 또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그렇게 말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연인들이나 배우자나 자녀들은 다 자기 사랑의 확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고, 또 처음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렇게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인이나 가족의 사랑, 또 자녀의 그런 사랑, 그것을 뛰어넘어서 뭔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큰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심장이 뛰고 마음속에 뭔가 열정이 생기면서 새로운 그런 감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가족이나 연인들 외에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독특한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8장에서 보면 지혜가 1인칭으로 사용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며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내가 만나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잠언 8장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지혜를 사랑해야 되는지,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 지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8장의 그런 그 말씀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요약해서 정리해준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지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특별한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는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지혜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고,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당대의 세계 최강의 나라, 그리고 또 세계 최고의 그런 부자의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생애 가운데 잠언의 말씀, 격언의 말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그 말씀을 한 3,000잠언 정도 남겼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그런 잠언,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꼭 필요하고 후세들 가운데도 꼭 필요한 그런 잠언의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잠언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잠언의 그런 구조는 1장에서 9장까지는 주제를 가지고 10번에 걸쳐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제를 가지고 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10장부터는 짧은 그런 잠언의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모아져서 29장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솔로몬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잠언에 속하는데, 불현듯 8장에서 그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혜는 이런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산다,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8장에서는 불현듯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지혜가 무엇인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그런 삶이죠. 말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죠. 말을 악하게 하고 험담하는 사람, 이거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지혜롭다는 것은 우리의 그런 생각에 조금 더 어려운 그런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8장에서는 지혜를 1인칭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지혜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지혜가 큰 거리에 서고 성문 곁에 서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미련한 사람들아, 나에게로 와라.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서 명철을 배우고 지혜를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정보나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지혜가 완전히 의인화되어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는 단순한 그런 처세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8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잠언 8장 17절을 보면 이 지혜가 담대하게 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냥 의인화된 정도가 아니라 1인칭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나 지혜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부귀와 영화가 있다. 든든한 그런 재물들이 다 나에게 속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사랑의 그런 존재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그런 존재는 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사랑의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이시다. 이것을 명확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21절의 그런 내용을 보면 더 이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지요. 이 지혜는 그냥 성령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 사역과 존재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창세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먼저 지혜를 창조하시고 지혜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창조 사역에 관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지혜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에게 든든한 재물을 줄 것이요 금고도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지혜가 성령이라면 우리는 지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구나. 지혜를 사용하여서 조금 더 세상을 잘 살아보겠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는구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지혜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를 사랑하여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열정과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설레임이 가득하여서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잘 배워야 될 그런 그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을 보러 나갔는데 선을 보러 나간 그런 상대편에서 계속 나에 대해서 자꾸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좀 어떻게 이용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자꾸 물어본다면 우리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뭔가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자꾸 뭐는 어때요 물어보는데 그게 나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뭔가 이용해 보려고 그렇게 묻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분이 나빠질 것입니다. 회사에 나가서 동료를 만나거나 친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서로 함께 동료가 되어서 우정을 나누면서 일을 한다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회사 동료가 나에 대해서 늘 물어보고 관심을 갖는데 그것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내 지위와 내가 지금 그런 정보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자꾸 접근을 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불신자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가운데 지혜롭게 사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저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처세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간절히 찾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시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지혜의 사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찾고 지혜를 사랑하여서 그 사랑 가운데서 지혜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을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정확히 바꿔야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면서 지혜가 주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지혜를 만나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고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가진 그런 능력이 그러합니다. 지혜가 부귀가 있고 영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든든한 재물이 있다. 개혁개정에서는 장구하는 그런 재물, 계속적으로 우레란 삶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런 재물, 영속하는 그런 재물, 듀러블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계속 우레란 삶 가운데 재물이 있으려면, 우레란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려면, 그러면 우레란 삶 가운데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그런 그 말 참으로 하기 어려워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나 너 사랑해. 이 말 한마디를 참으로 어려워하고 어색해하죠. 왜 그럴까요?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하죠. 한번 사랑한다 그러면 뭐 남녀의 그런 사랑한다는 그런 그 고백을 했다면 무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이죠. 친구나 이웃도 마찬가지죠. 나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냥 그 말로 끝내서는 안 되고 신경을 써주고 마음을 쓰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더 가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 지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혜에 대해서는 마음껏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혜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 모두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은 크신 분이시고 성령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마땅히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면서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때 할렐루야 부귀와 영화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고에 정말로 재물이 가득하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존재, 우리가 존경하는 존재, 우리가 마음을 써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능력이 크신 분이라면 우리는 사랑할 때 더더 기쁜 마음으로 든든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건 존재가 너무 힘도 없고 연약하고 뭐 축복도 없다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대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풍성히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고 부귀와 영화와 재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재물이 쌓이고 무조건 높아지고 무조건 금고에 재물이 쌓인다 이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미 하늘의 그런 상급까지 주님께서 꽉 권세로서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고생을 하면 고생할수록 하늘의 상급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풍성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나에게는 부귀와 영화가 있다. 나를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건 존재는 정말로 부귀와 영화가 있고 든든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그런 가운데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다 좋은 것이지만 그 대상을 잘못 정하면 엉뚱한 것을 사랑하면 우리가 정작 사랑해야 될 곳에 사랑을 바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죠. 손이 몇 개입니까? 2개죠. 어떤 것을 잡으려고 하면 우리는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잡아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머지 손으로 또 잡게 되겠죠. 그런데 또 잡을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잡았던 것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러합니다.
난 누구나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이렇게 계속 말을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서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계속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취미를 너무 여러 개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바치는 그런 대상을 너무 여러 개 가질 수 없는 것이지요. 원래 그럴 수도 없는 것일 뿐더러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대할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대할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 사랑할 그 대상을 정확히 찾는 것,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죠. 우리가 사랑할 그런 대상이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지혜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돈을 사랑하거나 세상에서의 그런 명예를 사랑하거나 세상에서의 그런 영광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사랑해야 될 그 열정 그 자체가 옆으로 새는 것입니다. 그때 정작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남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딱 끊어내서 내가 이것을 버린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 성령을 향한 그런 사랑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잘 정착이 되고 실제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사랑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속에 여러분 결단을 하십시오.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을 써버리게 되면 정작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작 필요한 그런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끊어내겠다, 이 마음을 정확히 우리의 그런 그 마음속에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지혜와 사랑의 그런 관계를 잘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예수님이요, 지혜는 성령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이건 뭐 해주세요, 저거 뭐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병 고친다,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뜻 가운데서 사용되어지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매일 아침에 큐티하는 거 좋은 그런 방법이죠. 아침마다 내가 다른 것을 갖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받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관계가 늘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영성이 풍성해지면서 예수님과 풍성한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큐티하는 거 조금 더 열정을 내서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다면 이것은 마음을 들여서 주님과 관계를 쌓으면서 더 여러분 한번 잘 해보길 바랍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가끔 말 한마디에 묻어있는 사랑의 그런 강도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말투가 왜 그래? 왜 그렇게 말해?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주님도 그러합니다. 주님도 우리와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정확히 알아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정확히 꿰뚫으면서 관계를 그렇게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한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 마음을 들여서 한다, 주님과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관계 맺는 그런 것은 좀 아직도 추상적이다, 이런 느낌을 갖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사랑하는 게 어렵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사랑하거나 이미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관계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몸된 교회는 1차적으로 목장입니다. 가정교회,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온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장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목장의 식구들과 관계를 깊게 한번 가져보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관계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과 관계를 깊게 맺고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어렵다 생각하는 분은 목장을 잘 섬기고 목장의 그런 사람들과 좋은 그런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한다면 연합교회와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목장의 그런 수준을 또 뛰어넘어서 연합교회는 좀 다른 것입니다.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는 않죠. 평소에 내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먼저 열정을 가지고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열정이 풍성해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인정해 줄 것입니다. 너는 나와 깊은 그런 관계를 맺기 원하는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 그런 삶의 능력과 은혜가 더욱더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꼭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내가 지혜의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발전되면서 우리의 그런 삶은 계속적으로 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사랑합니까? 마음속에 갈등하지 마시고 오늘 정답을 하나 정확히 마음 가운데 갖길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지혜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는 성령을 사랑한다. 이 고백을 잘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성령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가 아닌 것, 거룩하지 않은 것, 세상적인 것,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잘 버리면서 이 사랑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미래를 풍성하게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재물이 다 주님의 고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혼자의 힘으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러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으며 주님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과 관계를 깊게 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넘쳐서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그런 축복으로 넘치고 미래의 그런 삶도 늘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말씀 가운데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를 사랑하겠습니다. 지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여서 주님과 깊은 그런 관계를 맺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혜로운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처세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알아서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런 지혜가 솔로몬처럼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혜를 부으셔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부귀도 있고 영광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관계를 깊게 맺어서 목장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주님과 관계를 더 든든히 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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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헌신의 찬송 겸손하고 겸손하라. 오늘 3절의 그런 그 말씀은 사랑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오늘 헌신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 마음을 지키라. 너 언제 길을 잃고 헤매일지 모르니 항상 주 안에서 늘 깨어 있으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너 언제 죄를 짓고 방황할지 모르니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길 힘쓰라. 너 언제 미워하고 화를 낼지 모르니 항상 예수님만 닮아가길 힘쓰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감사하고 감사하라. 감사하고 감사하라. 감사하고 감사하라. 감사하고 감사하라. 사랑하고 사랑하라. 사랑하고 사랑하라. 사랑하고 사랑하라. 사랑하고 사랑하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여 주십니다. 우리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여서 우리 하는 그런 모든 일과 모든 그런 말 가운데 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넓게 펼치는 복된 그런 삶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 되고 지혜를 소유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히 나타내며 여러분도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지혜를 사랑하여 지혜와 깊은 그런 관계를 맺는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하게 펼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또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